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죠. 이 성육신은 곧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란 증거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도 석가와 공자와 이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똑같은 성인으로 아마 추대됐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교회는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고집하느냐. 우리가 수락산 올라가는데도 제1등산로, 제2등산로, 제3등산로가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결국 수락산 정상인데 왜 그렇게 제1등산로만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게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로를 통해서 수락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종교는 뭡니까? 행위죠. 내가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다 이뤄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종교와 복음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분명히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석가 공자 같은 레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런 세상 성인들의 절대적 차이점이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그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 사단, 죄,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종료주일에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최고 극악한 죄를 지은 자를 사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구원자란 증거로,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세상 성인들의 절대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석가, 공자, 성육신 했습니까? 그분들이 십자가 졌습니까? 그분들이 살아났었어요? 부활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도 양심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좀 양심적이고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죠. 죄를 지으면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삶을 살까? 그런 부분에 고민했던 사람들이지 그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목사라는 호칭을 붙입니까? 제 이름이 강욱원, 그 뒤에 목사라는 그 호칭이 붙잖아요. 왜 제 이름 뒤에 목사라는 호칭이 붙습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신학을 해야 돼요. 제가 신학만 9년 했거든요. 신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준목고시를 봐야 돼요.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세 번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목사라는 호칭이 붙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당신 목사야 그 호칭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라는 호칭을 그 이름 뒤에 붙이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니까요. 준목고시를 봐야 된다니까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된 사람에게 목사라는 호칭이 붙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입니까? 너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당신. 너 오늘부터 당신 그리스도라 해줄게. 그런 호칭을 붙인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으려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모든 문제 원인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 권세를 왕적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내야 돼요. 구원해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바로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삼중직을 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중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도 소망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것이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에 첫 과실을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연달아서 과실을 맺히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냥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아니라니까. 죽었다, 사망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잔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걸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죠. 어젯밤에 여러분 잤죠? 오늘 아침에 깨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딱 이 영면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잠잔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부활하셨도다. 약속된 부활인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살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근데 어린 양이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산 중턱쯤 와서 종들에게 너희들을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에 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제물이 희생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다른 성경에는 믿은지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예수님 오시기 전 1800년 전,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에게요, 믿음의 조상이라 호칭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 정상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포박시켜서 제단 위에 올리잖아요.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스탑시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칼에서 손을 떼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이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 그 부활을 이미 설명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죠. 또 우리가 구약의 요나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요나 사건을 가지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으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바로 가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있다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3일째 다는 날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틀을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 아니냐? 나는 생명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물론 나사로와 친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피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의아해하죠. 야, 예수님이 저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 사랑하는 친구가 저렇게 죽으니까 애통해 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들어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피 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무덤에서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믿음 없는 의심하는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달라요. 마르다는 좀 의심이 많고 좀 종교색이 좀 강했어요.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주여, 지금 오빠가 죽은 지가 사흘이 됐습니다. 지금 막 시신 냄새가 많이 날 텐데 그 무덤에 돌을 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말하죠. 네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열린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요 나사로가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무덤 문으로 나왔다니까요. 죽은 자가 온몸을 세마포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이 성취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는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다가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인류의 조상이 아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인 다 죄가 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감기 들어서 죽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런 경우는 참 희귀하대요. 감기 바이러스가 뇌로 침투해서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운동도 좋아하시고, 근데 주일날 설교하시고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잘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덤부트라 덮쳐가지고 죽고 일가족이 죽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있는 세력, 죄 아래 있는 자들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이요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랬죠. 결국은 우리가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냥 불못에 집어넣는다가 아니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끓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그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버렸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망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우세요. 여러분도요 사망을 비우셔야 돼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웃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는 거지. 이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하늘의 미랄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의 그 부활을 통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복이에요. 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늘 기쁨만 있고 늘 행복만 있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죠? 지금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지금 가고 싶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 내 안에 성전 살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은 뭘 말하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슬픔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천국은 늘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천국이라며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며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 우리는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죠.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자로 주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누굽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입니다. 무덤을 임봉을 하고 돌로 큰 돌을 막아서 임봉을 했어요. 누구나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요.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돌문을 굴렸죠. 그래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려버리니까 이 경비병들이 거기서 한번 절도를 해버려요. 제일 먼저 목격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가 누구였겠는가? 많은 설이 있지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무덤에 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제자들도 안 믿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마리아가 말하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임봉을 했는데 그게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은 거기에 졸도해 있고 기절해 있고. 그래서 열린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시신을 싼 그 세마포, 옛날에는 그 미라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신에다가 모략을 바릅니다. 안에 있는 장기를 빼내고 그리고 이제 모략을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세마포로 진짜 감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열린 무덤에 가보니까 이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됐죠. 요한복음 20장 8절에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 이야기했을 때는 안 믿었다니까요. 왜? 우리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실존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마음 있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한번 보이면 꺼내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가치 있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직접 보고 믿은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이제 예수 제자들을 잡으려고 막 군병들이 이 온 집을 수색하고 있을 때 그 다락에 모여가지고 문을 굳게 잠가놓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통해서 들어오신 거죠. 이게 뭡니까? 모든 3차원, 4차원을 뛰어넘으시고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뭡니까?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제자들과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손가락으로 하면 이 구멍난 손을 만져보라고.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바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죠. 거기서 또 한 번 제자들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굽니까?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는데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했어. 부활해가지고 여기 나타나셨어. 우리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어. 이거 도마가 안 믿는 거 있죠. 아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 있잖아요. 이성을 앞세운 사람 있잖아요. 믿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성을 앞세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 손가락을 그 구멍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난 손에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딱 보여준 것입니다. 도마야, 네 손으로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왜?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진다.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근데 뭐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직 그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갓난아기처럼. 그러나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면
이제 눈이 열리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기절했던 경비병 몇 명이 깨어난 거예요.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장로들,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죠. 아니,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루터를 누가 핍박했습니까? 교권이 핍박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목자의 탈을 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야 되거든요. 이러다가는 이제 이 예수 부활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요, 돌팔매질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돼요.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총선하는데요, 돈과 관련돼서 비굴한 사람은 절대 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 되면요, 나라 망칩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경비병들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세 가지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나왔던 것처럼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데 그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을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걸 제자뿐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말을. 혹시나 부활할 수 있으니까 돌 무덤을 임봉한 거예요.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아예 임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돌문을 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신을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마포를 다 풀어야 돼요. 세마포를 다 풀고 시신을 데리고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세마포는 사람 형태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둑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거짓설을 유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절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다는 것이죠. 자, 못 박히지. 이 창에 찔리지.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절했고 무덤에 안장됐을 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고 예수님이 직접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옛날에 긴 창 알죠? 이 갈고리가 생긴
그 창으로 이 옆구리를 이렇게 밑에서 푹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긴 창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장기로 해서 여기 뭡니까? 콩판, 심장, 폐까지 다 뚫고 갑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옆구리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장기, 모든 심장, 폐 다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절했다 살아날 수 있냐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어떤 처형이냐면 극악한 죄인, 극악한 죄를 짓는 자를 이 처형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 이 형입니다. 근데 좌우의 그 강도들은 이 극악한 강도질 사람 죽이고 막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피가 몸속에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을 확인하는 게 다리뼈를 부러뜨려요. 만약 기절해서 살아있으면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막 비명을 지르겠죠. 좌우의 강도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니까요. 예수님은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이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내장이 다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절설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거짓말을 유포시킵니다. 그게 뭐냐?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환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실제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나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곳곳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증인들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거짓설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되도다. 복되도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나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이 복음을 정말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성취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부활이요. 또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이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